자, 오늘 가정의 달이 5월 달이 보니까 무려 5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가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원칙이 있더라. 원칙이 있더라. 오늘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야기할 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마 대부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가족 식구가 함께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좋은 소원이고 또 가장 바람직한 또 바라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조금 더 들어가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의 주인. 교회는 같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막상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난처하고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면서 가정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는 가정은 말이지 최소한 집이 몇 평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은 말이지 최소한 집에 몇백만 원 정도는 버는 가정이 돼야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은 말이지 애들이 최소한 이 정도 대학은 들어가야지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도 전혀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우고자 하는 가정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고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원칙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세상적인 원칙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 가정을 세우다 보니까 그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렵고 무너질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몇 평이다, 우리가 월급이 얼마가 돼야 된다, 우리가 애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있어서 나는 반드시 그걸 이루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가정, 건강한 가정, 살아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고 건강한 가정 되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칙이 참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알아요. 뭐냐면 원칙의 중요성. 이 원칙이 세워지면 삶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습관의 중요성. 그래서 이 원칙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방식과 습관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방긋방긋 봄처럼 확 피어나는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와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많은 가정을 군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 큰 대형 교회 여러 성도들 만나면서 느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원칙을 잘 간직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모습을 참 부러움의 가정을 가지게 되는가 이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는 원칙,
이 원칙을 지켜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지난주죠. 지난 한 주간 그 넷플릭스라는 어떤 미국의 회사에서는 그 영화를 하나 보았어요.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 내용은 기후 변화에 대한 그 기후 관측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고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참 인상적이었던 게 다른 것보다 그 기후 관측하기 위해서 미국의 허리케인 막 바람이 엄청 불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그 엄청난 바람을 측정하고 그걸 이용하는 그걸 활용해서 어떤 것을 이루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막 허리케인이 막 불어가는데 그 차가 아주 특수차더라고요. 어떤 특수차냐면 그 밑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탁 박아버려서 비바람이 와도 이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주 특별한 차더라고요. 그래서 막 허리케인이 막 불어서 막 다 지붕이 날아가고 전봇대가 쓰러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전부 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특수차가 바닥에 딱 뭔가를 박아서 있으니까 끔찍을 안 해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저런 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에도 저렇게 기둥이 딱 박혀져 버리면 어떤 일이 저렇게 허리케인이 불더라도 정말 안전하고 끔찍도 하지 않고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 삶에도 가정에도 허리케인 같은 엄청난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그 기둥이란 원칙 그것이 있고 그것을 땅에 딱 박아버리면 그 엄청난 허리케인이 아무리 분다 하더라도 정말 끔찍하지 않고 언제 불었는가 다른 집은 다 무너지고 다른 빌딩은 다 쓰러진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인생의 비바람, 허리케인이 분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을 이겨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래 교회 생활하시는 분은 이 가정의 달 되어지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원칙은 첫 번째 복종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복종에 대한.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런 원칙을 좀 세우고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집도 구하고 이런 저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게 좋을까 이런 마음에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나 나는 어떤지 우리 가정은 어떤지 또 여러분이 손주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주어서 정말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는 집도 있어야 되고 텔레비전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거 없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어야 될 것,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부모로서 살아간다면 어떨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복종에 대한 이야기. 이 복종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시대엔 좀 적절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바라보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이 아멘 소리가 벌써 작잖아요.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주님에게 하던 나한테 복종하시오. 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씀,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의 생각을, 또 복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다양한 고민스러운 어떤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부담이 되고 조심스럽기도 해요. 목사님 그야 이제 설교니까, 그야 설교 성경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이 말씀이 뭐죠? 그냥 옛날에 좋은 말씀, 그렇지만 이 시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씀, 그거를 하긴 참 그런 말씀, 이렇게 생각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것은 비록 그런 어떤 우리 시대적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좀 더 생각한다면 이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 시대도 사회가 사람이 말할 때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역발상 사고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뭔가 탁월하고 이런 것들은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룰 때 거기서 뭔가가 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역발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냐면 초역발상이에요. 초역발상. 다시 말하자면 그 시대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도 역발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초역발상이라서 그 시대가 도저히 따라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초역발상을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은혜와 능력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기적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참 부담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좀 잘 이렇게 먹히는 말씀이 될까, 이런 고민도 있지만은, 그러나 좀 투박하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런 복종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뭐냐면 주님께 하던 것을 어디서 하는 것인가, 내 삶의 가정에서 하는 것, 그게 신앙인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와 참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올 한 해 우리가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주제로 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 때문에 그쪽에는 곡식도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굶주림도 해결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일자리도 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래요. 흉년인데 가지를 말래요. 이게 상식적인가요? 저희 가면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가지 말래요. 주일날 내가 나가서 장사하면 돈 몇 푼이나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래요.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저기는 분명히 곡식이 있는데 저쪽에는 강물이 있어서 아무리 흉년이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곳에 말하면 100배, 1000배 훨씬 더 나은데 잘못하다가 내가 굶어 죽을 수 있는데 완전히 경제가 망해서 완전히 IMF를 해서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거기는 가지 말래요. 분명히 저곳에 가면 계산적으로 분명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굶주리도 면하고 생활할 수도 있고 돈도 벌고 가족도 잘 살게 될 것 같은, 그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최소한 여기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하기를 가지를 말래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이삭이 안 가요. 가지 말라니까 안 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곡식을 심으니까 100배의 역사.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상식과 내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고 하면 그 뛰어넘을 수 있는 초역발상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복종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생명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저 같으면 다 모아놓고 군사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성벽 올라가는 훈련을 시켰을 겁니다. 왜? 성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쪽에는 군사들을 칼로 무찔러서 이겨야 되니까.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정당군의 보고에 의하자면 그 성벽은 마차같이 날 것처럼 철옹성이에요. 이거는 진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는 그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꿈에도 깨어나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군사의 힘, 군사력, 군사의 장비 모든 것을 비교해서 이 여리고성을 넘어서 나간다는 것은 퍼센테지로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하기에 특수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자, 앞으로 200년 후에 개발될 무기다. 이 무기에 대한 아주 좋은 그걸 주는 거예요. 200년 앞선 무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활을 쏴가지고 전쟁하는 그 시대에 총이 하나 딱 등장하면 이거는 뭐 식은 죽 먹기죠. 차라리 그런 엄청난 비결을 알려줘야 될 그 시간 속에 군사들 짧은 시간 속에 어떻게 하면 군사력이 아니면 군사에 대한 전략을 어느 곳을 치고 어떤 것을 치고 치고 빠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전쟁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면 맞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 진짜 엄청나구나. 깜짝 놀랐어요. 와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것은 그거를 그냥 돌래요. 아 돌아버리겠어요. 성을 돌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고 싶은 집이 있죠. 그러면 그 집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주일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면 여러분 그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멘이 될 리가 없는 이야기죠. 믿음이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 진짜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픕니까?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가서 거기서 한 바퀴를 도세요. 일주일은 7바퀴 도세요. 그러면 여러분 병이 나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을 믿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참 단단히 좀 어떻게 된 것 같아. 그냥 말씀으로는 아멘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뭐라 그럽니까? 그 성을 그렇게 돌래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바보예요. 그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말씀으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 어떤 것인지 다 하라 말인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기 때문에 남편만 이렇게 하자니까 맞아. 상식적으로 맞아서 남편이 이렇게 하자니까 그래 해야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복종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그 딱 무조건 말만 다 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복종이란 것이.
그러나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말 미쳐 돌아가 버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시대적으로 참 뒤떨어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남편에게 지금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고려 시대도 아니고 삼국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께 하다 하냐.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가르치는 사회적 가르침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역발상,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역발상이라 초역발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땐 맞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초역발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가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삭에게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진짜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이 세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복종 하나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 하나가 있죠. 몇 절인가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거는 뭐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같이 다가오죠. 교회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단어예요. 우리가 사회도 가정엔 사랑, 내가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뭐 이런 노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하고 같은 단어니까 같이 운명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운명적인 사랑. 저희 아내하고 저도 만날 때 운명적이라면 아주 엄청난 드라마틱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첫사랑이고, 첫사랑을 실패한다지만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조금 후회하다 합니다. 이 말은 농담입니다. 첫사랑, 그리고 처음 만나서의 그 느낌이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오랜 연애 기간 속에서 결혼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데, 왜 우리가 이 사랑이란 단어에 속아 넘어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고는 좀 질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저는 이거는 조금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여 주는지 아는 사람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사랑은 불량이에요. 짝퉁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이 말씀을 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 준 사랑인가요? 죄인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내가 참 부족한데도 그래도 참
나보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해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아내하고도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내가 먼저 죽으면 아내가 제가 죽은 그 충격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제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고 죽고 나서 내가 다음에 죽어야 순서가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권사님 왜 웃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내가 죽으면 저는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우울하고 힘들지만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근데 제 아내가 제가 먼저 죽으면 아마 며칠 못 살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딱 좋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제가 참 부족한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래도 저한테 뭔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죠? 형편없는 사랑. 그죠?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참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블레셋 민족에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면 좀 지나다가 또 팩 돌아서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를 좋아하냐면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마음에 배신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가 아쉽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뻔히 속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바보예요. 하나님은 정말 바보예요. 그렇게 배신을 때렸던 그 민족을, 그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뭐 해줘요? 도와줘요.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자녀들이 엄마 돈 좀 줘. 탱크 사야 돼. 돈 좀 붙여줘. 이러면 돈 붙여줘요. 사업에서 나 해야 돼. 돈 줘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냥 다 흔히 말해서 술 처마시고 엉뚱한 짓 해서 다 갉아 먹어버렸어. 그걸 알아요. 근데 또 와서 또 달라는 거예요. 줄 거예요, 말 거예요? 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배신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다시는 안 도와줄 거야. 도와봤자 뭐 해줄 거야 네가. 뻔한데. 완전히 모른 척 해버릴 거예요. 찾아오지도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참 좋아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소선지서라는 소선지서 중에서 호세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의 아내 이름은 고멜이에요. 이 선지자가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실제로 그렇게 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왜 선지자가 그런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는 똑같아요. 뭐냐면 그 남편과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남편에게 불만이 있는지 다른 남자가 더 좋아 보이는지 또 가고 그럼 또 호세아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또 가요.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또 가요. 또 데려오라요. 또 데리고 오고 또 가고 또 데리고 오고 제 발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 발로 왔으면 그래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왔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 호세아 가서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마치 막 액을 복구하는 것처럼 막 넣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왜 그 호세아와 이 가정을 이 집 나간 여인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치 선지자 사사기에서 나왔던 하나님과 똑같죠. 이게 뭔가?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들의 감정이기도 하겠지만 사랑은 이런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태기가 와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거.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난 사람을, 나같이 배신을 때리는 사람을, 나같이 게으른 사람을, 나같이 충성하지 않은 사람을, 나같이 필요할 때만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맞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합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운명적인 사랑이요,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 운명적인 사랑이 운명적인 이별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 싸구려 사랑이에요. 불량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미워해. 내가 정말 싫어. 이 사람하고 있는 것도 싫어. 만나는 것도 싫어. 하는 행동 꼬라지가 전부 다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해서 두 번째 원칙 뭐죠? 사랑. 이 세상에 말하는 달콤 새콤한 사랑, 두근두근거리는 사랑을 뛰어넘어서 진짜 백의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비바람이 불 때도 허리케인이 분다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때마다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과 떨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그 모든 것을 다 많이 하고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어지는 말씀은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순종이란 단어가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순종의 말씀은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6장 이 말씀에도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좀 정리하면서 순종이란 단어, 이것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부자는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그러지 잘 살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돈이 주인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걸 목표로 삼고 있는 왜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도 필요하죠. 에이, 목사님 돈 줘봐요. 그럼 제가 행복하지.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 내가 잘 살았다라고 말한 것은 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해 나갈 때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줄 것이라고 잘 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사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괜히 돈 부자 그것만 막 따라가고 돈 하다가 여러분 잘 살았나? 꼴까닥 전에 야, 잘 산 건 아니네 이렇게 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난하든지 여유가 있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잘 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순종이란 단어예요. 이것도 복종이랑 비슷해요. 이 말도 조금 어려워요. 요새 애들이 부모 말을 듣나요?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참 어렵지만 아까와 똑같아요. 복종이란 단어와 초역발상. 이 초역발상적인 믿음의 말씀의 아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방역 국가로서 선진국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G7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 그쪽에서 엄청난 수많은 뭐가 나타났어요? 사망자가 나타났어요. 세계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보도도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진자가 더 적고 지금도 사망자가 굉장히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 많이 바뀌어 버렸죠.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마스크 없이 예배 드리고요. 마스크 없이 해변에서 놀고 막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이제 마스크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상 가격보다 1.5배 더 돈을 주고 백신을 구입해서 국민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몇 개월 전에 미국에 가셨어요.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주사를 맞았대. 너무 좋대. 그리고 가면 내가 이 주사 맞을지 이 백신 맞을지 선택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와, 우리는 선택할 사항이 없는데.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이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강대국이 막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방역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그러다 보니까 방역 선진국이었던 우리나라, 그 다음에 대만, 베트남. 대만과 베트남은 확진자가 몇백 명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경제적 선진국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진단이 맞아 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안 써도 괜찮아 하고 나아갔더니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 수가 여러분 엄청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죠. 거의 4,600만 정도가 노숙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예요. 거기다가 완전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진자 때문에 더 어려워지게 된 거죠. 우리는 안심했습니다. 이걸 하면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정부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역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렇지 하고 무릎을 친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생각할 때는 참 이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사람은 여러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맞지 않아. 그 말씀은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말씀은 그런 거나 하고 있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허리케인이 분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나는 복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이 원칙을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이 원칙대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든든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텔레비전은 없어도 괜찮아요. 냉장고는 없어도 괜찮아요. 에어컨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복종이란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란 텔레비전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란 식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으면 그 가정은요 든든해요. 하나님께서 잘 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